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환영되하니.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완전하신 나의 주를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환영되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중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해와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히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한 주간 또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잘못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빌어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가지 환경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신경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자하사 공용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라이브 찬양팀과 함께 기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냥 나 하나님 믿어? 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어? 네. 하나님 사랑? 네.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오늘도 벽 보고 얘기하는 건 편한 것 같은. 하나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 마음속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를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겸손하신 성전, 겸손하신 성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는 왜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저의 삶에서 가장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압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시고, 바라기는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잠잠히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당신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아버지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함을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시간 가운데 그런 감사함이나 그런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이런 노력들이 아닌 그냥 맹목적으로 온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떠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서 우리 주중에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더욱더 도전이 되고 정말 그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 우리 그 강도사님을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도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축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도 5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약속하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강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고 물어보면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찬양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었는데 구멍가게 한 10평 정도 되는 구멍가게, 굉장히 조그만 구멍가게였죠.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어떤 친한 형이 군대 간다고 일렉 기타를 맡겼어요. 근데 일렉 기타는 그 스피커를 꽂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스피커는 안 주고 일렉 기타만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근데 친데 나름 쇠 소리가 나요. 그 줄이 그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소리가 좀 미세하게 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뒤에 들어가지고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손님이 한번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돈을 금고에서 여러 가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궁금해했죠. 그냥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이 좋아가지고 부르고 막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좋은 찬양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멜로디와 가사와 어떤 그러한 형식, 여러분 노래를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형식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A, B, C입니다. 대부분 노래가 그래요. A, B 아니면은 A, B 브릿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A, B, C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A, B, C, D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노래 형식이 대부분 3분에서 4분 사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A, B, C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권미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권미란 선생님이 피아노 전공이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즘에도 막 되게 마음에 드는 찬양을 알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불러요. 요즘에 강사님이 찬양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꽂혀가지고 그냥 유치부 전도사님이 강도사님 요즘에 유치부 육중의 전사님 있잖아요. 강사님 저 요즘에 찬양이 빠져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유치부 아이들 열심히 부르는 찬양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주님 만난 날이라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부에서 유행하는 노래래요. 강사님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영 선생님 들어좀 부탁드릴게요. 해주세요. 건반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러분도 가사 부르다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눈을 풀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만나나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 가져간 주님의 사랑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에 난 이제 주님밖에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대로 해. 이 마지막 가사가 아주 그냥 가슴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요즘 유치부 애들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저께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일로 와봐 내가 노래 불러줄게. 드라마 보고 계시면 아 비켜 기타로 TV를 딱 가리면서 아 내가 노래 부른다니까 아들이 언제 노래 불러주겠어.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장작 6곡을 불러줬는데요. 열심히 들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엄마 이 찬양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야. 요즘에 내가 이 찬양 너무 좋아. 찬양을 막 부르는데 또 강사님 노래 원체도 잘하잖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푹 빠져가지고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해가지고 막 어렸을 때는 막 찬양한다고 시끄럽다고 막 혼내고 막 그랬는데 같이 예수 믿으니까 막 좋은 찬양 불러주고 눈물 흘리고. 예, 우리 사랑하는 중등 친구들 집에 가서 항상 부모님께 하루에 찬양 2곡씩 불러드리기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화이팅. 예.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아쉽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갈증과 갈급함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 한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메마른 예배를 드릴 때,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왔다가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그냥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더 힘들 때가 뭐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영적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데도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영적인 갈증으로 피곤을 느끼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갈증이 해결되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든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주보 말씀하고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 게임하는 친구 있어요. 네, 게임하지 마세요. 네, 게임은 집에 가서 하세요. 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입니다. 성령. 뭐가 문제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양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갈증을 느낀다. 성령.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못 받았거나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을 배제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분명히 있지만 성령을 주시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시선이 성령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사님, 제가요 교회 오다가 5톤 트럭이랑 부딪혔어요. 120km 달리는 5톤 트럭이랑 부딪혀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 조금 지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5톤 트럭이랑 부딪히면요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가끔 변증적으로 저한테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톤 트럭보다 하나님 더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모른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모세가 지팡이 이렇게 하니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맨 땅이 됐대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막 따라오니까 그 올 때에 모세가 다시 손을 이렇게 피니까 지팡이를 펴니까 물이 다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300만 명이 여러분 걸어가려면 바다가요 얼마큼 갈라져야 되는지 알아요?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한 명이 바다 그 가운데를 걸어갈 때에도 적어도 양쪽으로 1m 정도가 벽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0만 명이 여기 걸어가다가 줄 맞춰서 4열 종대로 10열 종대로 50열 종대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거의 100m 정도는 50m에서 100m 정도는 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가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다. 이 사막한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지고 마실 물도 없게 하느냐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쳐라.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이 강대상만한 이 바위 반석을 모세가 이 볼펜 같은 지팡이로 땅 치니까 이 갑자기 여기 구멍이 나더니 물이 송송송 나와가지고 오아시스가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전쟁 나서 죽어요. 서로 물 먹으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원어로 살펴보면 반석이라는 뜻은요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태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폭포를 보죠. 태산 같은 엄청나게 큰 산 그 꼭대기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벽에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치니까 그 절벽이, 태산이 쫙쫙 갈라지면서 그 사막에서 한 줄기 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한강 가끔 전 지하철 타고 갈 때 보죠. 그런 강줄기 하나가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믿으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저 같아도 안 믿겠습니다. 근데 나는 믿어져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예수님 시대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중심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요. 성경 쓰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 성경은요, 출판사마다 성경의 크기가 다르고 성경의 글자 수가 다르지만요, 히브리인들의 그 서기관들의 성경은요 다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만한 그 종이에 써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요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서기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우리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필사할 정도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기도를 1000,000시간을 하고 성경을 수백 번을 써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성경을 쓰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못 만나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강사님이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다 앉아있는데 목회자 후보생들 아닙니까? 1700명 앉아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냐?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설교를 어쩔 때 보면 문장이 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셨던 분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고 아무도 은사를 받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가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읽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련이나 자기 만족이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사람의 육체와 심령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삶. 내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에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별로 안 좋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항상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으세요? 가끔 청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토요일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한숨 푹 쉬면서 내일 주일이야. 교회에서 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평일보다 주일날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사실 원래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넘쳐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헌신하는 건데 바뀐 거죠. 성령은 없고 일만 주구장창.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 서로 싸워요. 왜? 성령의 단비를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강사님이 교육전도사 때 대학원생을 교육전도사라고 합니다. 교육전도사 때 교회에서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우리 지금 20만 원이 엄청 많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님 이제 학비가 없어가지고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갑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학비가 없습니다. 갑이 한 5개월치만 6개월치만 갑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교회에 갚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50만 원씩 갑을 해주고 2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있던 돈하고 해가지고 이제 학비를 냈어요. 그래서 사례비가 20만 원이 된 거예요. 20만 원 생활하는데 이제 11조 해야 되잖아요. 2만 원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18만 원이 됐어요. 주일에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전도사 만 원씩을 헌금을 해야죠. 그래서 만 원씩 떼었어요. 그러니까 4만 원이 14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때마침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아버지하고 형하고 돈을 싹 다 모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1년 9개월 동안 집에 생활비를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님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야, 24만 원 가지고 내가 이게 대학원을 다닐 수 있을까? 근데 강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별로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돈이 14만 원이 있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차비가 그때 대학원 셔틀버스가 학교 버스가 있었는데 왕복 5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밥값이 2,500원이었어요. 한 끼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5만 원 정도가 이제 식비가 일주일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한 주일에 5만 원 들어가면? 얼마죠? 강사님이 수학을 좀 할게요. 한 20만 원이죠.
거기다가 책을 사서 봐야 돼요. 책값이 많으면 3만원, 4만원, 5만원, 비싼 건 6만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셔틀버스를 타러 가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때 지하철비가 1,100원이었습니다. 왕복이 2,200원인 거죠. 아니 계산해보니까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계산을 안 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 주님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생각도 안 하고 막 기수 와가지고 편안하게 잠자고 막 베드로 막 다음날 사형당한 데 막 잠자는 것처럼 막 잠자고 막 이러고 그러고 이상하게 어느 생각 모르게 누가 돈을 줘요. 아 누가 돈을 줘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시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굶어야 돼요. 이 교육 전도사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돼서 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무릎 딱 하나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 거예요. 그들이 그날 삼계탕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00명이 다 같이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런 거 내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랬더니 막 그래서 또 다음날 또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같은 방 전도사님이 자기가 식권을 좀 받았대요. 그들이 식권을 한 5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먹고 막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걸 내려주시면 먹고 야 모르겠다 차비가 없으면 차비가 그러더니 막 이제 또 내가 사례비가 18만원 이거를 이제 알았던지 교회에 이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 이 간사님 누나 있어요. 간사 누나 48인데 그때 당시 때 저는 28이었고 누나라고 불렀어요. 간사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현란한 문장을 사용하고 무슨 뭐 조직신학을 얘기하고 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교사님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갈망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뜨거운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막 이쪽에서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회개 기도가 막 터져나오고 눈물이 막 그런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다 나갔습니다. 마무리하고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목사님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시간 좀 늦긴 했습니다. 9시에서 10시 정도 사이가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제 곧 방언 받아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고 있고 이제 은사 받아가지고 막 은사 막 체험하고 있고 이제 회개 기도가 터져가지고 이제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 만나가지고 평생에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늦었다고? 끝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설교자가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설교자가 혹은 지도자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예배팀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리는, 아니 별로 도울 것도 없지만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시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배에 대하여 우리의 역할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됩니다. 따라서 증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부장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중동과 이제 중부대에 나와서 은상 타고 동상 탔다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부장사님은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중창팀과 그 워십팀의 증인이 된 거예요. 실제 내가 봤다 이거예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게 증인입니다. 네, 증인이 뭔지 아시겠죠? 실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목격한 사람, 이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당사자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뭐 가끔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방송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모가지를 그냥 부러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증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증인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야겠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증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증인입니까? 정말 주님을 봤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증인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주님을 만나고 보고 음성을 듣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하고 올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적어도 누가 나를 괴롭혀.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제가 지금 나를 안 괴롭히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걔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두드려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네? 이런 거라도 좀 경험을 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언제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해보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번 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다리는 모습. 가끔 예전에 강사님이 소개팅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녀가 나오게 됐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내내 두근두근 세금만 하고 언제 나오나 막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아. 막 두근두근 저 사람인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인가? 아닌 거예요. 완전 저 사람인 것 같아. 가서 물어봤어요. 오늘 혹시 저 만나기로 하셨어요? 누구세요? 예.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경륜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좀 일을 좀 해라. 교회를 바로 세워라. 종파를 하나 만들어라. 기념비를 하나 세워라. 그랬습니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 하나님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우리가요 친구 초청 잔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뭘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감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고 나서 전도하는 거죠. 나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도 아직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약속한 성령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같이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나 무릎 꿇고 주님만께요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일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신 가장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태산보다 크고 천지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사건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 친구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 주님 만나주시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고 아버지 성경이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고 말씀을 싸우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아버지 그 사람을 아버지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보세요 빨리. 네. 옆에 친구 몰라도 괜찮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손을 꽉 잡아주세요.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친구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 아버지 많은 손을 잡고 함께 옆에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친구들이 성령과 양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옵고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진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랑 정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게 과연 더러운 영들 예수로 내 마음에 따라갈지어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성령을 받아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맡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함께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려 오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저희 나와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여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주님 만나게 하시옵고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압도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귀한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헌금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쪽으로 가셔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네, 헌금 봉투에다 넣으셔서 지금 가서 헌금하세요. 네, 다 일어나세요. 네, 아직 안 한 친구들 일어나셔서 빨리 하세요. 네. 다 하셨나요? 네, 선생님께서 너무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헌금은 1학년 3반입니다. 1학년 3반 친구 한 명 가셔서 헌금 가운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복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히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문신 찍잖아요. 진짜 리얼 우리 식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딸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축하해 줄 건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 각 담임 선생님들 나와서 이 앞에 지금 저희가 꽃을 준비했어요. 각 선생님들 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꽃 전해줄 때 우리 박수로 오글오글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자, 선생님들 나와주시고 혹시 반 선생님 없으면은 강무사님이나 이제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대신 좀 꽃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환 선생님, 우리 여기 군대가 화명 선생님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들어가 주세요. 자, 박수 3번 시작. 이제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 너무 좋아요. 자, 축하할 일 또 있어요. 한남도의 찬양율동 전국대회에서 한남도의 찬양율동 대회에서 그냥 할게요. 우리 상 받았어요. 중창 은상 받았어요. 우와, 박수. 우리 시상할게요. 우리 부장님 나와서 시상해 주시고 우리 대표로 준한 학생 나와주세요. 빨리.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0-39 상장. 부문 워십 소속 중동부. 미안. 워십 팬이 혹시? 미안. 죄송합니다. 제20-29 상장 부문 중창 소속 중동부. 이름 박준환 외 11명 은상. 위 학생은 중부주일학교 협의회가 주최한 제20회 찬양 13회 율동 8회 워십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후 2016년 9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부주일학교 협의회 회장 김우식 장로 내도 부장 선생님께서 부상과 함께 박수. 자, 지도 불고. 자, 박수. 자, 다음 우리 대표 노혜련 학생 나와주세요. 자, 다시 상장 제20-39 부문 워십 소속 중동부 이름 노혜련 외 4명 동상
이 학생은 중부주일학교 협의회가 주최한 제18회 찬양, 13회 율동, 8회 워십 경영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16년 9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부주일학교 협의회 회장 김우식 장로님 대독. 박수. 네. 자, 맛있게 밥 먹을 것 같은 생각에 네, 됐고요. 자, 여러분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깜짝 놀란 소식. 뭐게요? 생일 파티 땡! 아, 좀 이따 할 거야. 엄청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오, 정답! 우리 강사님께서 드디어 랩업 하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목사고시. 우와! 그리고 뒤에 준비한 그 선물이군요. 네, 깜짝 선물, 깜짝. 네, 우리 짧게. 네, 축하 소감은 다음에 듣고요. 우리 박수!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주기도문 안 하고 우리는 드디어 축도를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 빨리빨리 할게요. 들어올 때 헌금함 보셨죠? 보셨죠? 거기에 오늘 했지. 내 헌금을 내 이름을 찾아서 넣은 다음에 그거를 헌금함에 넣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해됐죠? 네, 한두 번만 다음 주에 설명 다 할게요. 오늘 청소는요, 전체 쓰레기 줍는 날인 거 아시죠? 도망가지 마시고요. 오늘 합반, 영혁쌤 네 반, 또 성우쌤 좋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인데 그 화평쌤 네 반은 제가 맡게 됐어요. 미안해. 조용. 하지만 광고는 계속됩니다. 주보 볼게요. 일제 신방기간 여러분 전화 피하지 마시고요. 학습 세례 입교자. 이거 중요해. 11시 40분까지 중등부실을 오셔야 돼요. 공부하다가도요. 선생님 40분이에요. 오빠 뛰어오시면 돼요. 예배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본당 예배요. 자, 또 하나 엄청, 야 얘들아 광고 엄청 중요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다음 주 성찬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시까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일 본당에서 다음 주에 내일 아니고 다음 주에 본당에서 조용히. 다음 주에 9시 50분까지요. 여기 말고 옆에 엄청 큰 우리 메인 센터 있잖아요. 글로 가셔야 돼요. 몇 시에 모이는 건가 애들이? 왜 이리 없어요? 축복합니다 할게요.